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은 기도의 용사이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선교 기도의 13번째 시간입니다.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숫자를 계산하는 것을 셈이라고 하죠. 세다, 셈법 이런 말을 씁니다. 보통 셈을 할 때에 가감승제의 법칙을 따라서 계산을 합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것을 한자로 가감승제라고 말하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법들도 이 가감승제의 방법을 쓰신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더하기에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더하신다는 것이죠. 더하기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을 더하여서 복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더하기에 복인 것입니다. 다음은 빼기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놓으라, 죄악을 벗어버리라, 또 회개하라, 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지요. 그렇게 빼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을 벗어버리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씻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빼면 하나님께서 그 뺀 것 이상으로 그 더러운 것들이 빠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빼기의 복이 있습니다. 다음은 곱하기의 복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곱하기의 복을 주신다. 몇 배에 곱을 한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곱하기의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기에 복이 있습니다. 기쁨을 나누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우리의 음식을 나누고 빵을 나누고 이렇게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자, 우리가 나눌 때에 나누는 것은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는 후히 되어 흐르고 눌러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신다. 이런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하기의 복도 받으시고 또 빼기의 복도 받으시고 곱하기의 복도 받으시고 나누기의 복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나누기의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누기의 복.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나눔과 구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레위기 19장 말씀은요, 거룩한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치 10계명의 말씀을 해설해 놓은 것처럼 1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말씀을 해 주신 것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인 것이지요.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헛된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그렇게 드려야 한다. 도둑질도 하지 말아야 하고 속이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함부로 이웃을 저주하지 말고 불의한 재판을 하지 말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이런 규례의 말씀, 거룩과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거룩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너희의 거룩을 위해서
곡식을 거둘 때 밤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도 다 줍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를 딸 때에도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것은 너희들의 몫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 거류민, 이 거류민은 지난달에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에 함께 나온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힘없는 자, 보통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가난한 자라 함은 고아와 과부, 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류민은 이방 출신으로 이스라엘 사회 안에 깊이 동화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이죠. 남길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다 그들의 몫인 줄 알고 절대로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밭에 사각의 밭이 있다면 내 귀퉁이는 결코 곡식을 베지 말아라. 그것은 네 것이 아니야. 네가 아무리 곡식을 키워내고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포도원에 농사를 네가 짓고 포도원에 있는 나무가 열매를 많이 주렁주렁 맺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네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곡식을 베다가 또 포도의 열매를 따다가 떨어지는 것 있다면 그것도 네 것이 아니다. 떨어진 것은 다 가난한 자와 거류민이 갖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삶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도장을 쾅 찍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직인을 쾅 찍는 것과 같이 이 말씀은 결코 변개할 수도 없는 것이고 너희들이 항상 지켜야 하는 말씀이다. 이것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행했던 사람이 있죠. 룻기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보아스. 자, 룻은 모압 여인이었죠.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압에서 살던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먹을 것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그들이 간 곳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는 얼마나 사랑이 많았는지 이 말씀 그대로 행한 것이지요. 일부러 더 많은 곡식을 땅에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 이 룻과 같이 이방 거류민들이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죠. 룻기 말씀을 보면 보아스는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등장하지요. 결국 말씀을 보면 이 보아스는 다윗의 조상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계보가 가운데 이 보아스가 있어요. 룻과 보아스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말씀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보아스와 룻을 복주셔서 그의 집안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흡족하게 여겼던 그 왕이 나오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었던 것이지요.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이렇게 밭 내 귀퉁이와 또 떨어진 것을 줍지 않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을 위해서 주는 것뿐만 아니라 매 3년마다
소득의 11조를 떼어서 매년 10분의 1씩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째는 한 번 더 떼어서 10분의 1을 떼야 되겠죠. 그러면 떼어서 가난한 자, 레위인, 또 객과 고아와 과부들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이렇게 나누고 또 베푸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뺀 것만큼, 그 나눈 것만큼 그 이상으로 복을 주신다.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룩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배 잘 드리고 또 말씀 순종하고 또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거룩이지만 이렇게 고아와 과부와 거류민들을 돌보고 베푸는 그러한 삶이 진정한 거룩이다. 그것을 레위기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야고보 사도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보통 우리가 거룩, 경건 같은 말이지요. 거룩과 경건이라 할 때에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구별됨이거든요. 구별됨. 그래서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분명히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또 하나의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 바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온전한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구약의 이 레위기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진정한 경건, 진정한 거룩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레위기서의 19장 말씀과 같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안식일도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여러 가지 규례들도 지켜야 하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규례는 사랑의 마음, 베풀고 나누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야말로 진짜 경건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경건을 생활화했지요. 사도행전 2장 45절을 보면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찬송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진짜 경건은 경건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내 것이 너의 것이다. 보통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 것이 네 것이다. 네 것은 네 것이고 내 것도 네 것이다. 반대로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3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가난한 사람이 초대교회 안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부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겠죠. 그러나 적어도 없어서 굶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없도록 다른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나누기의 복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은 경건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믿고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이 레위기 23장 2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요, 거룩한 삶의
방식으로 나누는 삶을 말씀하였다면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감사의 삶의 방식으로 나누는 삶을 강조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레위기 23장 말씀을 보면 초실절 규례와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규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초실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첫 보리를 추수한 날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첫 보리 단을,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이 초실절입니다. 보통 이 초실절은 언제 지켰냐면 6월절이 있죠. 6월절 안식일이 지나면 일주일간 무교절 기간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고 그렇게 출애굽했을 때를 기념하면서 기도하는 기간을 갖죠. 그 기간에는 성회로 모입니다. 성회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6월절이 이스라엘 달력에 있어서는 새해 첫 주간이에요. 새해 첫 주간 6월절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매년 연초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어떤 교회에서는 신년 특별 부흥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교절 기간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안식일이 초실절이었습니다. 초실절. 그때는 보리가 이제 있고 보리를 추수하는 기간이어서 보리의 첫 추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초실절. 그리고 그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라고 말하죠. 7주, 77에 49. 7주가 지나고 다음 날. 그것이 이제 오순절인데, 오순절 날은 밀의 추수를 감사하면서, 초실절은 보리고요. 맥추절은 밀입니다. 밀의 추수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인 것이죠. 바로 이 초실절과 맥추절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레위기 23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준 것으로 인정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밭 모퉁이에 있는 것들을 다 베지 말고 곡식을 베다가 땅에 떨어진 것, 포도를 따다가 땅에 떨어진 것, 이런 것들은 너희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과 이방인들 또 지나가는 객들에게 그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나눔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죠. 선교가 무엇입니까? 복음만 전하면 다 선교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나라에 과거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에도 한 손에는 분명히 복음이 있었지만 한 손에는 빵이 있었어요. 이 빵은 다른 말로 먹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도 짓고 또 병원도 짓고 또 다양한 여러 가지 구제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함께 복음을 전했죠. 그러므로 선교를 우리가 할 때에는 복음만 들고 전도지만 나누어 주고 대형 집회만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요, 복음은 들고 가지 못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슬람권이라든지 공산권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아주 불교권이라든지 힌두교권이라든지 이런 데는 바로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을 직접적으로 들고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어 주었을 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도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용주 선교사님이라는 분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은 예수전도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시고요. 지금은 예수전도단에서 나와서 팀앤팀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사실은 NGO 사역단체입니다. NGO, Non-Government Organization 해가지고 NGO라고 그러거든요. 비정부 기구. 그러니까 어떤 정부에서 어떤 일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이 함께 모여서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단체를 이제 NGO 단체라고 말을 하는데, 이 팀앤팀 사역 자체가 NGO 단체입니다. 그분은 우물을 파주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먹는 물이 없어서, 사실 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TV나 이런 데서 보면 먹는 물이 없어서 아이들이 몇십 리를 걸어가가지고 그것도 흙탕물 퍼다가 그거 마시는 그런 뭐 광고나 이런 것들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물을 파주는 그런 사역을 하세요. 예수 전도단에서 사역했을 때는 복음을 먼저 전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팀앤팀 사역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이렇게 물을 파주는 사역을 하세요. 그런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물을 파줄 때에는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물을 파주고 나서 나중에 그곳을 다시 방문해보면 교회가 세워져 있더래요. 하나님의 기적이죠. 현지인들이 저 사람들이 과연 누군데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가 그들 스스로 궁금해서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것을 알고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시기에 자기 정부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마을의 부자들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해준단 말인가? 감동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물을 퍼주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물론 전혀 복음을 안 전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복음을 전해야 될 때는 전해야 되지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 같을 때에는 복음 한마디도 전하지 않았어도 나중에 가보면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다는 간증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선교사님이 어느 날 어떤 지역에 가서 우물을 파게 되었는데요. 우물 파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해요. 한번 우물을 파면 선교사님 말로는 자기 몸무게가 6kg 이상은 빠진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살이 좀 빠질 텐데, 여러분 좀 살이 쪘다 하시면 이용주 선교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한 달 정도 가서 열심히 봉사하시면 살도 쭉 빠질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분은 살이 쪽쪽 빠지면서 그 우물을 파는 일을 하신다고 해요. 어느 날은 너무나도 우물을 몇 날 며칠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곳을 파봐도 안 나오고 저곳을 파봐도 안 나오고,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며칠 만에 우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때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막 춤추면서 그 기쁨을 함께 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이용주 선교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대요. 용주야, 난 네가 참 고맙다. 용주야, 고마워. 그 말씀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렇게 힘들었던, 살은 쪽쪽 빠져가면서 얼굴은 새까맣게 타가면서 그 힘든 일을 했지만 주님께서 용주야, 난 네가 참 고맙다. 네가 고마워.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 모든 피곤하고 모든 지친 그 모든 육신의 피로는 다 사라지게 되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선교 현장에는 이렇게 구제가 필요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난한 자,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거류민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른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 비록 우리가 많은 것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가진 사랑을 나누어 줄 때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나누기의 복도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선교사님들 참 힘들게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때로는 귀찮을 정도로 제가 매월, 제가 일부러 더 그런 것은 아닌데, 선교사님들이 주로 선교 편지를 어떤 분은 1년에 한 번 선교 보고 겸 기도 제목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행정적인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제가 걱정하는 마음도 있어요. 이번 주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니까 기도 제목 보내주십시오. 어떤 선교사님은 오늘 새벽에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부터 닥달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선교사님은 지금
그 말레이시아 밀림 깊은 곳에 들어가가지고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카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카톡이 돼도 빠르지 않죠. 그런데 제가 어쨌든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 제목 꼭 보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 위해서 많은 물질의 후원은 못해도 기도의 후원만큼은 확실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선교사님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면 물론 그것이 귀찮게 여겨지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으시겠죠.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오늘도 따끈따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의 기도로 돕고 또 우리의 물질로도 돕고 우리의 사랑을 더 많이 나눔으로 인해서 나누기의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이 섬기는 사역지와 또 현지 교회 가운데도 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져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그것이 큰 나무가 되는 놀라운 역사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나누기의 복을 받는 비결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필도 목사님이 늘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들에게 늘 설교하시면서 자주 하셨던 말씀인데 정말 그런 마음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기도 제목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저를 축복해 주시면 마음껏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게 복을 부어주신 분들 그 간증도 참 많이 들었거든요. 주시면 하겠습니다. 안 주시면 못하지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것 같지만 그것이 정답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것으로 알고 마음껏 섬기겠습니다. 마음껏 나누겠습니다. 마음껏 가난한 자와 이방인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선교에 동참하는 분들에게 안 주시면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 보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순서지 기도 제목 이 프린트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앞장에 나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다음에 우리 뒷장에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순서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앞장에 나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 제목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선교 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